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에서 이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하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소아시아에 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터키에 갔을 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곳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쉽게도 그 여행 패키지를 가다 보니까 이 기독교 성지를 하나하나 자세히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쭉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날의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라는 그 대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면서 참 많은 그 평안함을 이렇게 맛보고 왔는데 도시 그 자체가 너무나 안정적이더라고요.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즈미르라는 곳은 그 성경에서 기록된 지역은 바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 이즈미르라는 곳에 있습니다. 옛 지역이 서머나가 오늘날의 그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이곳에 제가 또 아쉽게도 이게 성지순례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자유시간 때 그 아내랑 이렇게 길을 한번 쭉 돌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서 산책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숙소 로비에 그 큰 화면에 그 이즈미르의 관광 안내라고 해서 화면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확 띈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폴리캅 교회가 바로 이 이즈미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역사의 흔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그 서머나 교회가 거기에 이제 하나의 홍보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그 중에서도 이 폴리캅 순교 기념 교회가 그곳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교회사에서 이렇게 폴리캅이라는 그 사람 그리고 폴리캅 순교 교회가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씩 다 전국에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도 나이가 들고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박해로 인해서 일찍 순교한 그런 사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들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을 이제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도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폴리캅이라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서머나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처럼 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 폴리캅이 순교할 때 순교할 때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해서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회도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신봉하기보다는 황제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충돌로 인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차명에 죽게 되죠. 근데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날 80년 인생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신하겠냐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서 이 폴리캅이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순교하신 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목숨은 안 내놓아도 다른 그런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순교하고 헌신하는 것만 보면 약간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순교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성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너무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폴리캅과 그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쳤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권력과 권세에도 그들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폴리캅과 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앞서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상상을 해서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오늘 이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동안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선교했던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모은 연보들, 그 헌금들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에게 전해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셔도 참 좋겠지만 이런 야고보 같은 큰 사도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받고 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시간만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게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수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선교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느라 너무나도 큰 일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과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은 바울도 너무나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갔을 때는 그것을 기대하고 갔었겠지만 이 바울에게는 그런 일이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고보를 만나서 연보를 전해줬지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잡혀서 처형당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긴장감 속에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공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로서 굉장히 큰 그런 공회입니다. 이곳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바울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동안 죽어라고 고생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껏 이곳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재판받고 심판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적대적인 상황에 놓여졌다라니 너무나 이 바울의 심령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이 바울은 전혀 침착함을 잃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당황할 법도 하지만 바울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이 재판대에 선 바울에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따르던 신앙이 맞습니다. 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절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위도 있고 지위도 높은 그런 사람이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마 총회장급이나 그리고 카톨릭 교회로 말하면 교황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높은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으로서 그 유대교의 율법을 중시했었던,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가 이게 끝까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듣기 싫어, 제 입을 쳐, 말 못하게 입을 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 이 아나니아의 심정은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에 너무나도 화가 끝까지 올라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으라, 그 입을 치라라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말로는 정말 또 비참하죠. 66년 유대전쟁 때 이 열심당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탐욕이 많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꼰대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오직 다 진리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는 다 틀린 거야. 거부하고 넌 틀렸어. 나만 맞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이야기들, 그리고 진리를 전한 이 말, 이 아나니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입을 막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을 치라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대꾸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권세에 또 이 분위기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바울은 절대 기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무엇이냐면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그 대제사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회칠한다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회칠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장례를 지낼 때 평지로, 이렇게 외국 돌아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분봉을 만들지 않고 평지로 이렇게 무덤을 만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게 무덤인지 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무덤을 구분을 해서. 또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지거나 이제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덤들을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 이 회를 칠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시체, 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이 그 안에 잔뜩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칠한 무덤도 아니고 회칠한 담은 어떻습니까? 담을 이렇게 높게 싼다라는 것은 이게 꽉 막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칠한 담처럼 꽉 막혀 있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의 밑에 있는 그를 따르고 그로부터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칠한 담아 그 담 좀 무너뜨리고 좀 들어. 너 좀 들어야지 왜 그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의 입을 치라고 했지만 그러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칠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는 내 입을 치지만 네가 나를 칠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한테 맞을 거야. 너는 잘못됐거든. 너는 율법적으로도 잘못 알고 또 내가 말하는 복음을 네가 잘못 들었어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바로 자기가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율법으로 상대하는 이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을 이 바울이 맞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이 대제사장 옆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왜 저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저렇게 높은 대제사장에게 저렇게 말대답을 해? 율법을 안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 라고 화가 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너 어떻게 하나님 율법을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네가 욕할 수가 있어? 너 잘못된 거야. 너는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봐봐,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가 있어? 넌 생각해봐. 저런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이것을 이 바울이 되묻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완전히 더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완전히 내리는 그런 바울의 언변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또 권위를 갖고 또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지위가 있으니까 내 말이 다 맞아.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에 정통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누구 하나 이 대제사장을 건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은 무조건 맞고 그의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내가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흔히 말하는 그런 꼰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루도 평탄할 날이 없어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서 박해도 받고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인데 기껏 고향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축복받고 진짜 환영받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또 박해를 받고 또 어려운 환경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편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더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고 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더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이 상황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공회를 쭉 겪다 보니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공회에는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모이는 그런 공회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곳인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 쭉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모였는데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속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 두 파로 나뉘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그곳에서 외치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바울이 변명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을 하고 아무리 변론을 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바뀌었습니다. 왜? 바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은 믿음이 같은 성경을 놓고 믿었지만 그들이 믿는 것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천사를 믿지 않았고 영이 있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이 생깁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6절 말씀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정통했던 사람이고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과 같은 그 아들이고 너희들과 같은 무리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너와 같은 무리인데 여기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내가 부활을 증명하고 부활을 전했더니 나를 잡아서 박해를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제 그들의 중심적인 그 관심의 대상이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냐 없냐? 부활 저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희들 사두개파 이거 갖다가 하면 너희들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두개파 쪽에서는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서로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이 상황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동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과 환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담대하라, 너에게 담대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깨어져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처럼 꼰대처럼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듣지 않고서 그냥 벽을 쳐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연하게 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